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심령의 복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그 분쟁은 파당을 짓는 내용으로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또 하는 내용으로서 교회가 혼란하고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분쟁이라든지 파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내가 중심이 되고 아니면 그 누가 중심이 되고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은 어떤 그 지식이 거기에 있어요. 스스로 또 잘났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되거나 이런 공동체 중심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은 그 아름다운 수사학적 언어, 철학적 웅변 또는 익숙한 변론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변증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에서 빗나가요. 언변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잘하는 것을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일로 간다면은 그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수사학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철학적 웅변을 가지고 그리고 익숙한 변론주의를 가지고 자꾸 사람의 어떤 중심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역사적 배경 때문에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들은 헬라 철학적 사변에 능숙한 이런 상황 아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리적으로는 반도 국가로서 수백 년 동안 도시 국가들이 할거해온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극히 분파적인 겁니다. 그런 내용도 이런 일에 또 한몫을 한다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는 여러 종류의 민족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살리면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내용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그 여러 종류의 민족이 함께 하다가 보니까 그게 연합체를 이루는데 그러면 아름다울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게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아무리 여러 민족이 있고 또 학문의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지식의 차이가 있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상중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다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바울 사도는 이미 언급했고 또 뒷부분에 가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종류의 민족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방해가 또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총독 갈리오에게 소송을 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은 그 소송권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개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전도를 해서 그 전도가 유익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전도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내용을 나타내 주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에 보게 되면은 말 또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거를 4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든지 또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말 잘하면은 전도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내용 속엔 뭘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변증하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 증언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바울 사도는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그 아덴에서 실패를 했어요. 거기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예? 거기는 스토익 철학주의자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에피큐리오스 철학자들도 있고 그게 철학의 도시예요. 예로부터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바울도 이미 철학을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뭔가 변증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저 말장이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로 왔을 때 이미 아테네에서 실패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말을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구나. 바로 이 피 묻은 복음이 오직 전도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의 지혜는 헬라인들이 즐겨 쓰는 방법인데요, 바울은 헬라 천하를 다니면서 이 헬라의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순수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로 실패를 경험하고서 이제 결단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말의 지혜는요, 인간적 방법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 어떤 방법,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복음의 능력은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뒤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인간적 배경이 어떤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 사용해 주실 때에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적 지혜가 이게 훌륭하게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 하에서 십자가의 도,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순수한 복음의 전파와 능력이 자꾸 가로막히면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된단 말이죠.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면은 이 생명을 얻는 복음 전도의 능력이 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니 사람의 지혜는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케 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한다고 믿으면서,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1장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밝혀주었지요. 그것은 1장 18절로 25절에 나와 있고, 어리석은 성도에 대하여 1장 26절로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리석은 전도라는 내용으로 1절로 5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 이 세상의 지혜롭다고 하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고 어리석은 방법인데,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는 능력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진정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내용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분쟁, 이 고린도 교회 분쟁 해결도 인간적 지혜로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복음은 제쳐두고 자꾸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말하고 어떤 주장을 펼치고 논리를 나타냄으로써 그것에 근거해, 그래,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아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기로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갈라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가장 이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로지 주님이고 말씀이고 즉 복음이고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회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람으로서의 어떤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의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대표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중심이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결코 아니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때문에 교회는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고 사람들이 자꾸 세를 만들고 하는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숙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다 빨리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1장 25절에서 살펴보고 지나온 내용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고 유능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1장 25절 말씀 안에서 다 지배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하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람과의 어떤 그런 그 대치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표현한 내용이지 하나님이 어리석거나 약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강하신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 보기에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로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을 처형한 이 형틀에 불과하잖아요. 사형틀이잖아요. 아니 그게 구원이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한 사형틀이니까 거기에서 죽은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로마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에 의하여 달려 죽은 것이 나무에 달린 자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또한 그런 사상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미련스럽고 어리석게만 보여진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많은 철학적 지식과 인간적 언변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 이 내용을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든 시대의 변천이 있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 방해되는 것은 자꾸 인간적 사상이라 그런 얘기, 인간에 고안된 그런 말들이란 얘기죠. 그게 아니고 전도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골자이고 핵심이고 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 살펴볼 내용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해서 구원하는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희생,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적인 토론과 변론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바울의 설교는 또 전도의 방법은 완전히 복음적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철학적 변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였고 설득력이나 이해보다는 회개와 구원을 목표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뭔가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좀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도 그렇게 전했고 주님을 따라서 이 본을 받은 자들도 역시 똑같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이 첫 번째 선포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거를 가르치라고 했고, 역시 사도행전에 성령 받은 베드로 이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하늘의 선물이 임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에 의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없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역사 안에 있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고, 회개는 뭐냐면은 주께로 돌이킨 걸 말하고 그로 가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라 그런 얘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 빗나간 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교 용어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조준해서 쏜 것 같아도, 내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표지판에서 빗나간 거는 그건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러면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또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서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예요? 말씀도 주어지고 그 말씀에 의한 회개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건 전부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감동시켜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말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에서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4절에서도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은 이 복음의 내용에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면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뭘 말하느냐,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좀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장부터 볼까요?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대신에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해라.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라. 다음에 5장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그리고 5장 4절에서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성도로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데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여기에 정리해 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이 있는 자, 이것도 복음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소망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렇지 않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인격을 모독하는 말, 이런 말들인 거예요. 이런 말들은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런 말은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은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은 많이 인용하고는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 말씀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게 여기 시인, 부인이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정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정하는 말을 한 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중보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이 땅에서 그렇게 시인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해 주겠다. 그러나 부인한 자는 내가 부인하게 될 거다. 이거 엄청 결론적인 얘기지만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악한 말을 했다고 나도 악한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욕을 했다고 나도 욕을 하고, 그렇게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럼 복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서자 상대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을 비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복 받는 그 창구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말을 그냥 악하게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지도 않고 복을 이어받는 일을 내 스스로가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싫으면 그냥 말 아무렇게나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의 서원으로 잠언의 말씀을 낭독해 드렸어요.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말한 것에 의하여 산다고 그랬어요. 죽기도 한다 그래요. 혀의 권세에 달려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말씀의 잠언에 나온다는 말. 무서운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회개하지 않으면 화받을 족속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나와요. 그러면서 그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여기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 본받지 말아야 되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말만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사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고 또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며 나도 그 말 속에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4장 가봅시다. 4장 20절. 4장 20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능력은 삶의 역사예요. 삶의 역사.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한 것이 있고 그 말한 것을 살아가는 삶의 역사.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훈들을 기억하고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바른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인간적 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증언하는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로마서 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 말씀에 의하여 그가 무릎을 치고 이 고행의 문제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요. 복음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영혼이었지만 복음에 의하여 살아난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사람은 복음 안에서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곧 복음적 언어이고 또 신앙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근거로 하여 살고 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